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할례와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의 첫 대상인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리고 근처에 이르렀을 때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납니다.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 앞에 서 있는 자가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가 그 즉시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호수아의 이 모습은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태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근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그 앞에 엎드렸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배 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어떤 신비한 체험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이런 마음,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이고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나아가 앞으로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가장 큰 능력이고 그것이 곧 전술이고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가장 주된 목적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45절 46절을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그들 중에 거하시려고, 그들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는 그들의 눈앞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보였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을 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킨 다음에 만나만 그친 게 아니고 그들과 늘 함께 했던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사라져 버렸어요. 더 이상 그들 눈앞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보이지를 않으니 당장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이들이 있지 않겠어요? 어제까지 구름기둥 불기둥이 함께 있었는데 구름기둥 불기둥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나? 이런 불안함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들 앞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나타난 것입니다. 뭘 그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하신다, 내가 너희들과 여전히 함께 있다,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에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든 가나안 땅에 들어오든 그들 눈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보이든 안 보이든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신약 성경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지난 3년간 그들과 함께 하셨던 예수님이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두려워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얼마나 위로를 얻고 마음에 여러분 평안을 얻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또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또다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는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그 부활하심도 주님의 약속대로 부활하신 거였거든요. 근데 주님이 약속해 주신 게 또 하나 있어요.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약속을 기억한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음을 같이해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였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더 이상 고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심이 그들에게 가장 큰 능력이었고 힘이었고 권세였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요, 만나가 그치고 늘 함께하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없어진 것과 같은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풍성하던 재정이 마를 때가 있고 늘 자신하던 건강이 무너질 때도 있고 늘 내 옆에 함께 있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내 곁을 떠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늘 있던 것들이 내게서 떠나가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불안과 염려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처지나 형편이 바뀔지라도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겪게 되는 모든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의 전술이고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 앞에 나타난 또 다른 의미는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은 그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삶의 터전이고 가나안 족속들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할 땅입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믿음의 싸움을 해야 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은 다른 곳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의 현장인 것을 명확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영적 전쟁의 현장인데, 그때 우리가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싸우는 모든 영적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속한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매우 중요한 믿음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무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않았는데 그 어린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아갑니다. 그가 담대히 나아가 싸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지금 다윗 안에 무슨 믿음이 있었어요? 이 싸움이 나와 골리앗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골리앗의 싸움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다윗이 굳게 믿고 있었다면 어떻게 싸움을 해요? 2m 70이 넘는 거인 앞에 겨우 10대의 청소년 아이가 되는 이 다윗이 어떻게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 시절에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옵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여호사밧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뭐라고 응답하실까요? 역대하 20장 15절입니다.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호수아가 그 응답을 받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굳게 믿었어요. 제가 오늘 말씀을 다 가져오진 않았지만 여러분, 이후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전쟁을 치릅니까?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요. 군대를 조직하지 않습니다. 그저 찬양대를 앞세워서 나가요. 왜요? 여호사밧이요,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분명하게 믿으니까 사람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거나 국가와 국가 간의 싸움이 아니라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영적 싸움이고, 더 중요한 것은 누가 참 신인지를 증명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누가 참 신인지를 증명하는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한 전쟁에는 어떤 타협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거나 국가 간의 싸움은 적정선에서 휴전하거나 타협할 수 있어요.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휴전해라, 정전해라 막 이렇게 압력을 가하잖아요. 어찌됐든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나 국가 간의 싸움은 적정선에서 타협이 가능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속한 전쟁은 타협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타협하는 순간 이 가나안의 신들, 이 거짓 신들을 참 신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돼요. 나아가 굴복하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을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전에 신신당부해서 명령하신 게 있어요. 신명기 20장 16절 17절입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다 진멸하라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전쟁, 이 영적 전쟁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영적 전쟁을 직면하게 되잖아요. 그때 이런 우리가 믿음의 갈등을 하는데 그때 마귀가 우리를 유혹해요. 미혹해요. 뭐라고 유혹할까요? 야, 사람이 적당히 타협할 줄도 알아야지. 어째 그렇게 융통성이 없냐. 모난돌이 정받는 거다. 그렇게 독불장군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렇게 타협하도록 유혹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마귀에게 절하라고 유혹하는 게 아니고 적당히 인간적으로 타협하라고 유혹해요. 그런데 거기에 함정이 있어요. 타협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에게 타협했어요. 마귀가 자기에게 절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사과, 그거 따먹어도 괜찮아. 여러분, 타협을 시도했어요. 타협을 요구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 타협을 하고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로부터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종이 되어버렸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단절되어 버렸고 영생을 잃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유혹에 타협하는 순간 적정선에서 타협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순간부터 마귀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전쟁, 이 믿음의 싸움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길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의 현장에서 자꾸 타협을 요구하는 그 믿음의 싸움들, 영적 전쟁에서 오직 믿음으로 싸워 승리하는 복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명령을 해요. 15절을 보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신을 벗으라고 하는 이유는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룩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의 말에 그대로 순종을 하죠. 이것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미 할례와 유월절 준수에서 드러났듯이 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뿐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15절에서는
여호수아에게 순종을 요구하면서 한 가지를 더 말씀하는데,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너는 내 말에 순종해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거룩과 순종의 상관관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거룩의 개념을 도덕적인 성결의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란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도우며 착하고 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을 거룩으로 이해하는 것이죠. 물론 그러한 삶의 모습이 거룩의 한 단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 그것이 거룩의 전부라면 왜 하나님은 많고 많은 땅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걸까요? 여러분, 이 가나안이 어떤 곳입니까? 이 가나안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은요, 노아로부터 저주받은 가나안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에요.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포도주 곧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들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에 그런 아버지의 수치를 보고 함이 악의적으로 이것을 즐겼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한 노아가 가나안을 저주해요. 분명히 그 아버지 벗은 하체를 보고 악의적으로 즐긴 사람은 함인데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한데, 그 중에 가장 신빙성이 있는 해석은 가나안도 아버지 함과 함께 즐겼다, 혹은 가나안이 최초의 목격자인데 그 허물을 덮어주지 않고 아버지에게 가서 그 노아의 허물을 할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낸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된 노아가 이 가나안을 저주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저주받은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아가는 땅이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입니까? 가나안은 바알 숭배 그 자체로 매우 음란한 땅입니다. 매우 음란한 땅이에요. 나아가 가나안의 문화 자체에는 도덕적 선악의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땅은 풍요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지 다 합니다. 심지어 자녀를 신에게 제물로도 바쳐요. 이 물질적인 풍요를 위해서 뭐든지 다 하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는 그 땅에 어떻게 거룩하기 원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려면 아무도 살지 않고 인간의 죄로 오염되지 않는 청정지역으로 인도하여 들이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신 이유가 말 그대로 그들이 거룩하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럼 뭔가 이 가나안 땅의 상황과 주님의 목적과 안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 영어 단어의 컷이라는 의미입니다. 히브리어로 거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홀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컷, 다시 말하면 베다, 잘라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는 당시에 구별되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단어예요. 뭘 의미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타락하고 부패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타락하고 부패한 삶의 방식, 그들의 문화를 잘라내버리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은 홀로 독야청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타락하고 부패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는 구별된 삶,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타락하고 부패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는 구별된, 그들과는 다른 삶을 어떻게 사는 거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거룩이 무엇으로 가장 명확하고 선명하게 드러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단순히 착하게 사는 게 거룩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요, 예수 안 믿고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 안 믿고도 법 없이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도대체 거룩이라는 게 뭘까요? 바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세상 속에 살면서 그들과는 구별된 삶,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과는 다른, 그들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근혜교회 성도님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어떤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할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비록 여리고성 사람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마음이 높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성은요,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안에서 성문을 열지 않는 한 성문을 열고 들어갈 방법조차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명령을 보면 도무지 상식적이지 않는 명령입니다. 6장 3절부터 5절을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방식은 인간의 상식과 예상을 뛰어넘습니다. 그 말은 도무지 신뢰하기 어려운 방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식은요, 언제나 이와 같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했던 방식도, 광야에서 살았던 삶의 방식도, 요단강 동편에서 전쟁을 했던 그 방식도,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리고 여리고 평지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신 것도 상식적인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면 도무지 사람이 할 수 없는 방식들이에요. 여러분, 방금 제가 앞서 나열한 이 방식들이요, 사람이 수고하거나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까? 사람이 수고하고 노력하면 요단강을 가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건 뭘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승리는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직면하게 되는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합리성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느냐에 달려있지 않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부터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거든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세요. 모세를 보세요. 하나님이요,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먼저 확인할 건 뭐냐?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말씀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 맞다면 그 말씀하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그러면 도대체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바로 그분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이럴 때가 참 많아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상황과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황과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맞나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이 맞습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일을 겪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어떻게 감사합니까? 우리는 이 말부터 나오죠. 용서해라. 먼저 손 내밀어라. 하나님, 그 사람이 나에게 한 일을 생각 좀 해보십시오. 어떻게 용서합니까? 우리는 이 말이 먼저 나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는 7바퀴 돌아라.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그런 방법으로 성벽이 무너집니까? 혹시라도 그 위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서는 우리의 인간의 상식과 우리의 이성의 한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반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왜 내게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를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하나님의 역사도 승리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의 믿음은 결코 성장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누구신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지금 나에게 말씀하신 분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모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시고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원수였던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옳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것은 선합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다른 건 몰라도 내게 복이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다른 이유 없어요. 나에게 복이 되니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말씀의 내용이 뭔지, 어떻게 가능한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하신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분을 신뢰함으로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어떤 영적인 싸움도 승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매 순간순간마다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